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올해 6월을 지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품게 되는 한 단어를 꼽자면 평화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달 초에 국가의 혼란 끝에 대선도 있었지만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에 붉게 피는 장미꽃처럼 붉은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추모하게 되는 이 6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그 귀한 선배들과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역사 의식을 바르게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어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고 사모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앞서 1부,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급히 저한테, 목사님,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해서 핵무기 시설을 다 파괴했다는 뉴스가 지금 막 떴습니다. 속보가 올라왔나 봐요. 드디어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핵무기라도 쓰이는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이 미국이 관여하고 있으니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세계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정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멈추어지질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 안에서도 전쟁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열과 다툼의 일들이 더 가까이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예배가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세상의 일들, 그 어떤 뉴스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오히려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전쟁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온하고 싶고 안정을 되찾고 싶지만 마음처럼 현실이 그렇지 않고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 속에만 있는 그저 마음의 소원으로 품다 끝나버릴 일들일까? 앞서 소개했던 찬양의 후렴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그 아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곧 평화를 깨뜨리고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인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뭘 하고 계실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평화를 시작하신 예수님, 평화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평화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아픔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전하도록 우리를 증인 삼고 종으로 택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도 예수님 승천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죠.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빼앗긴 평화를 되찾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증인 삼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을 영어로 Old Testimony, 신약을 영어로 New Testimony라고 부릅니다. Testimon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것을 약속이라고 번역을 하여서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사실 테스티머니의 사전적 의미는 먼저 증명, 증언, 증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여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제자들과 기독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심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증언, 바로 그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바로 옛 증언과 새 증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 구원 얻은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성경이 명하고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보냄받아 살아야 되는 우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평화를 잃은 곳에 평화를 되찾아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되찾아주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또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들의 공동체, 증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일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요, 우리가 이 땅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삼으며 살아가는도 바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평화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곳에서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곳에서 평화를,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일에 대한 기사인데, 이 거라사 땅은 갈릴리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도하셨을 때 누구를 만나셨냐 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죠.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비교적 상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옷을 입지 않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이 온 동네 방을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밤이면 무덤 곁에서 거기서 자는 듯 하다가 또 아침 해가 뜨면은 그 세상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상징하는 것도 있지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형편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에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사용한 군대라는 단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당시 로마 군대가 5,000명, 6,000명 정도로 그 군대의 단위를 묶는 그 단어가 바로 레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한 귀신이 아니라 엄청난 수천의 귀신이 마치 들어간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이 한 사람을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일어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하고 끔찍한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의 형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를 붙잡아다가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고치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마저도 소용없다지요. 얼마나 귀신이 강력했는지 그 모든 사슬과 고랑을 끊고 그러고 나면 그 귀신이 다시 이 사람을 몰고 광야로 나가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것인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자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마음 편히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해코지를 하고 다닐 때에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옛날 친구들, 옛날 동료들 어땠을까요?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을 번번이 실패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거라사 땅에 사는 사람들 역시도 고통 중에 있었고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땅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라사인의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비참함, 절망감, 인간성의 상실, 고통, 그러나 그 앞에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심각해졌습니다. 무서운 포화가 쏟아질 때 그 속에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어버린 그 기가 막힌 현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총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전쟁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갈등과 공동체의 파괴와 정신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일들도 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무덤 같은 현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고 앞날이 깜깜합니다. 좀 변화가 되겠지, 평화가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무색해질 만큼 심각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물질과 쾌락에 묶여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악한 습관과 중독에 묶여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쇠사슬과 고랑에 꽁꽁 묶여 있는 이 사람의 형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이 고통 앞에서, 이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심지어 가족도, 이 사회도, 나라도, 그리고 교회마저도 그저 지켜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무력감 속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다 끝나는 일일까? 평화라고 하는 것, 노래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는 의심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참한 형편의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것 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 무덤 같은 현실 속에 얼마든지 찾아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게 된 우리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증인 삼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마치 우리를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를 빵 속에, 반죽 속에 들어있는 작은 누룩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그 땅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 정말 손도 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먼저 걸어서 땅에 예수님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더 이상 무덤 사이를 헤맬 필요가 없고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다 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절망스러운 인생, 귀신에게 끌려다녀야 했던 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 주목할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라사인들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간청했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에게서 나온 그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 죽었습니다. 이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사람들 눈앞에 물질적인 손해를 겪고는 예수님 계속 계셨다가는 우리 큰 손해 보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신들의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변화보다, 은혜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그저 살아왔던 대로, 지내왔던 대로 달라지지 않는 일상의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 나는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까지 건드리지는 마십시오. 그냥 내가 사는 이곳에 좀 멀리 떠나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거라사 땅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익숙했던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정작 우리도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킨 것은 괜찮고 저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저 사람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신 건 좋은데 주님, 나까지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구하고 예수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를 찌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에 너 그거 바뀌어야 된다, 너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너 그거 달라져야 된다라고 요구하실 때에 그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거라사 땅 사람들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망설이며 두려워하며 예수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 환경과 기후 위기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너무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무심코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실생활을 낱낱이 보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 달라져야 되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불편함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져야 되는 일이구나. 자연과 기후, 환경, 이 세상을 안정되게 회복시키려면 내가 엄청 불편해져야 되겠구나.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에어컨도 끄고 안 써야 되겠고. 그날 그 강사님 오셔서 오늘 환경과 기후 위기를 위한 기도회인데 이렇게 에어컨을 끄고 하는 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으시는데 제가 막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에어컨 껐습니다.
또 고기도 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고기 좋아하는데. 왜냐면 가축을 많이 키우면 탄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제 속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평화를 구하며 살기보다 편리함 더 쫓으며 살았구나. 입으로는 평화를 바라고, 입으로는 자연과 기후 이런 것들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하면서 정작 나는 작은 불편함도 불편해했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꺼려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 하되 나는 하고 싶지 않았구나. 그런 회개가 일어나더군요. 베데스다 못 곁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병자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나가며 몸의 치유를, 그 은혜를, 복을 얻었는데, 어쩌면 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고맙긴 한데 저는 이 자리 38년 동안 살아와서 여기가 편하고 익숙합니다. 저 사람 고쳐주시고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꼭 그러고 있는 저 같았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런 것 아닐까요?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다가와도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 뭔가 변화를 시키시려고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불편을 감수해야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 불편함이 싫어서, 그 변화가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라사 땅 사람들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지막 절 40절은 사실 그 다음 단락의 첫 절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을 좀 떠나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그곳에서는 무리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무리 중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라도 하면 내 몸이 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줍게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의 혈루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게 되었을 그 시점에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야이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바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그곳에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환영하는 나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무리,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을 이제 이곳에서 떠나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무리, 그 두 이야기, 대조적인 두 이야기 사이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치유된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말하라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집으로라고 할 때 이 집,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 사람이 살던, 너 이제는 무덤으로 가지 말고 너 살던 그 집 돌아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이 거느리는, 가장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모든 식솔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종들, 모든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 나왔던 그 집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너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너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증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그 거라사 땅에서 그분의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났으니까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씨앗처럼 그 땅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방을 둘러볼 때에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전쟁의 소식만 들려오고 온통 고통의 신음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실패했나 보다,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보다 온갖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씨앗 삼으셔서 그 실패했던 자리, 아니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은혜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 고심하다가 어제 신방했던 한 가정에서 한 우리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 전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계신데요. 그 집사님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무척이나 허전하시더랍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론 우리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막 살갑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부재는 늘 아들들에게 큰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것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허전한 마음, 그리운 마음, 슬픔의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 한 번은 아마 이 집사님께서 직장 동료분들과 출장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셨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 서니까, 여러분 제주도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위에 펼쳐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그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야, 저 멋진 하늘과 저 멋진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성령님 주신 마음에 분명합니다. 저 멋진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허전했던 그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 그런 평안함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직장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저 하늘과 저 땅을, 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아마 그 직장 동료분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바쁜 일들이 많고 세상에 온갖 어려운 현실의 일들이 많지만 두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부부의 관계 속에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내가 만난 주님, 그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 내 집으로 돌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라 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평화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셔서, 예수님이 손대셔서 불편해지는 것들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증인하는 은혜의 증인, 씨앗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끝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평화의 한 송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